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마음이 청결해진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이 청결이라는 말은 순수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클린하다는 말이 아니고, 클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외적인 깨끗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순수라는 말은 내적인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도 카타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퓨어라는 그런 뜻이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순수라는 말은 성서에서도 나오지만 황금을 연단해서 재련시켜서 100% 순수한 금을 만드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소위 이물질이 많이 제거가 되는, 그래서 순수해지는데, 이 타전교에서 말하는 명상, 수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을 비운다라는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의 마음을 순수하게 한다는 것은 더러운 쓴뿌리들을, 사탄의 성품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대체시키는 그러한 개념에서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되는 그것을 순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은 빈다고 하지만 우리 다정교에서 보면 실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억제시키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나오는 게 아니고 억제시킨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생수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는 파라클레토스, 불같이, 바람같이, 빛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나한테 내려와서 태우고 바람으로 뿜어내고 빛을 쬐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어떤 때는 비둘기같이 조용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나가도록 만드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데, 아예 뿌리채 뽑으려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집어넣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쓴뿌리들을 제거하는데, 성령님과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타종교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다. 성화라는 건 예수님의 성품으로 화한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화는 성화의 그 정도에 비례해서 이제 내가 이제 영의 눈도 그만큼 뜨이게 되고, 성화의 비례에 의해서 자비의 정도도 나타나고, 또 성화의 비례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저 세상에 가서도 계급의 높낮이가 결정된다.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정도를 영광의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가 많이 될수록 나에게서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고, 글로리가 더 나타나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가장 핵심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화 교리예요.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이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죽을 때까지 이 성화를 경험하면서 발전 이제 시켜야 될 것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해지면은 약속이 있죠.
약속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굉장히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영안이 이제 뜨인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만이 아니죠. 영적인 오각이 있으니까 오각이 뭐든가요? 시각, 영의 시각이 뜨이면서 이 시각의 변화가 오고 그렇죠? 그리고는 이 청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이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지만 영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만 사물을 듣는 청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영적 분별력이라 그러죠. 또 이 촉각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촉각이, 느낌이. 이 역사를 봐도 이 역사를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역사들 또 매일 텔레비전을 열면은 세계 역사들 나오잖아요.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걸 볼 때 영적인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가. 이런 게 오는 거예요. 이런 촉각. 그 다음에 또 무슨 각이 있어요? 후각. 네? 영적인 후각이 생겨요. 이 세상을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게 어떤 냄새 나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각이 이 세상을 맛보면서 이것이 이렇구나. 이 영적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또는 영적 통찰력 또는 영적 지혜, 명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위 이제 영성이 발전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영성이 spirituality. 영성이 이제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악령도 이런 짓을 해요. 악령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악령도 뭐 타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같은 크리스천 안에서도요. 이런 것을 경험하고는 예언도 하고 또 가르치고 또 능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팔복에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영계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악령에 들린 소위 말하면 선지자라는 종교, 기독교 지도자들도 사역자들도 똑같이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 돼버렸잖아요. 그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순수한 사람이 있고 가짜 순수하면서 딴짓하는 교회 안에, 교계 안에 있어 왔었어요. 항상요. 그거를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별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7장 15절부터는 우리 나중에 좀 보겠지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 번들을 하는데 그분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러려면 어디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체크하려면 라이프 스타일 체크하려면 그분의 마음의 순수성, 마음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7장 15절에서 그랬어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 겉으로 봐서는 다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리의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나 여러분들은 이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도 이런 말 하지만 나도 노략질하는 이리인 줄도 몰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체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를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비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저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 아주 똑똑하고 한데 자비가 없어. 용서하지 못해, 사람들을. 항상 그냥 지적만 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그것만 하고 똑똑해. 그런데 자비가 없으니까 항상 얼굴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그리고 옆에 가서 말하기가 좀 거북해.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화살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대강 짐작을 하는 거. 이분이 지금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런데 뭐 아는 거는 많고, 뭐 쩍쩍쩍해요. 그래서 이제 구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죠. 구별력을.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그 영적 오각이 열릴 거다. 예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영적 오각이 열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크다. 그래서 우리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 영적 순수성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그 말은 내가 만지고 보고 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내가 영적인 차원에서 사물을 보고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만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보이는 거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진 않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faith,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근데 본 것처럼 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요. 육의 눈으로 보이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상식에, 마음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 깨닫고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라고 그래요. 또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쓰질 않아요. 성서에서는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절에 믿음을 표현했잖아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assurance라는 건 아주 확실하다는 거예요. Assurance. The faith is the assurance of the what we are hoping for. Hoping for라는 건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게 육의 눈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혼의 눈으로 바라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바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이는, 영의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visualize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 이렇게 하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믿음은 영의 눈을 떠서 내가 그게 visualize 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마음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혼의 눈으로는, 이성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데 믿음 있다 그러고 뭐 영계 이야기하면 그것은 잡놈이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점검합니까? 그 사람?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수도 없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많고 자기 욕심, 자기 비전 전부 다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거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그 말을 주님께서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 믿음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매스컴에도 나타나고 뭐 조그만 무슨 일 하면은 뭐 신문에도 내고 매스컴에 뜨고 막 거기 관계되는 사람에게 밑에다 봉투 넣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건 내 눈으로 내가 다 봤거든요. 봉투가 왔다 갔다 해요, 봉투가요. 교계 안에도 똑같아요. 교계 안에도 이 세상도 기자니 뭐 카메라맨이 이런 사람들에게 돈 준대요. 내 아는 국회의원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치 바닥이 이게 아수라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누구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 사람은 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에요. 회의를 이렇게 하면요. 회의를 하면 자기가 안건도 자기가 만들어냈고 자기가 다 했는데 뉴스에는 자기 얼굴도 안 나오고 딴놈 얼굴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한 것처럼 이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보니까요. 국회의원 밑에 보좌관들이 카메라맨에게 다 기자들에게 전부 다 봉투 준대요. 그 봉투 받는 그 국회의원을 이리 찍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놈들이지만.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뭐 하고요. 이게 돈으로 다 돈으로. 근데 이것이 세상이 그런데 그러니까 못 해먹겠다네 국회의원. 양심 있는 사람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독교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세속화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속화란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떠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뭐 유명한 국회의원이고 뭐고 떠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초점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저 세상. 초점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걸 보고 저 사람들 성공했다 그런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보이는 것이 잘 되면 성공했다 그래요. 교인들도 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어두운 크리스천들에게 나중에 보면 핍박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천국을 보지, 저 세계를 보지, 그러면 보이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서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하고 보면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렇죠. 이해 못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숨어 있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 보시면 이렇게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구약의 리더들의 이름을 다 열거래요. 아, 뭐
열거래요. 아담부터 쭉 유명 인사 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었나?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구약 때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첫째 믿음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세상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냐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 세상은 자기 고향이 아니다. 자기네들은 영어로 그러죠. stranger, 나그네, 한국말로. 우리가 나그네, 그 사람들이 생각은 나그네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의 본향은 저쪽 동네다. 그 본향을 쳐다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시민권이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명예 눈이 떠가지고 저분들이 저쪽 세계가 본향이라는 것을 보고 거길 향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뜨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6절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냥 산 게 아니고 이제 이 세상을 끝나고 예수님을 딱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산 거에 따라서 상급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은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세상이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 세상이 본향이고, 거기 올라가면은 계급사회가 돼서 이제 상급이 따라올 거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은 이건 굉장히 높은 믿음이죠.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믿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아플 때 나 병 좀 고쳐주세요. 문제 있을 때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좀 없을 때 사업이 짭이 안 될 때 그걸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이게 한 차원 낮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위에 믿음이 없고 하면 요거는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살다가 저쪽 세상 가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저 세상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믿음은 믿음의 정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기도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 귀신 쫓아내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믿음만 있어봐라. 저기다 투자해봐. 돈이 막 생겨.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믿음은 나쁜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것은 적급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마음이 더러워도 괜찮아요. 저쪽에 안 보이니까. 저쪽에 안 보이는 믿음은 요 수준의 믿음이에요. 요 수준 믿음보다 또 한 단계 낮은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 단계가 있죠.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믿음이. 이게 다 필요해요. 그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예요? 마음이 순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지면 이제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이제 지금 이곳에도 성령님이 와 계심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영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도 들려오고 세미한 음성으로. 근데 문제는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구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가르쳤어요.